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 확인하고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모래에 글을 쓰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말씀하기 전에 신앙적 원칙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제 우리가 고통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예수께서 행복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는 그 과정의 한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이 연말 기도주일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왜 우리는 아픈가? 왜 이렇게 삶이 불편한가?에 대한 답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죄를 도말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의미보다는, 그것도 물론 답은 맞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려서 이 연말 기도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도 처형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가 있던 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날들에는 우리 가운데 저 같은 죄인이 죄를 용서 빌지 못한 죄를 품은 채로 이 전에 들어오면 김동민 목사님은 이번 주에 죽은 목숨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그대로 품은 채로 연말 기도주일을 통과를 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김동민 목사님 아니면 정거예요. 그리고 식솔들, 텐트 앞에 서 있는 아내, 아이들 쭉 다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다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에 죄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다.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불법, 불신, 이거 너무 신학적인 말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 말씀은 없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 첫 번째, 내 길을 사랑하다, 내 길을 행하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레미야 3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 연말 기도주일이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누구 길로 달렸다? 너의 길로 달렸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죄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안식일날 교회 안 오고 몰래 돼지고기 한 점쯤 먹고 그 다음에 누굴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고 싶지 않고 미워하며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증오를 품고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상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의 길을 가는 게 죄다.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의 길을 가라, 부모조차도 자식들에게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멋진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복종, 순종 이런 말은 완전히 고어가 됐습니다. 안 쓰는 말. 요즘 애들한테 순종, 복종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죠.
뭐 목사님이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하면 네, 하나님 뜻을 알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보기 참 드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내 길을 달리는 거다. 이거 여기에서 내 길을 달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 말을 쭉 빼고 죄는 내 길을 달리는 거다라고 했다면 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치게 하신다? 기억나십니까? 굳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단하시는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성경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즉 너의 길로 달린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설교하고 있었던 대상은 바벨론이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 교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 길을 달리고 있다.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단하지 않았다. 그 굳은 마음이 뭐냐? 내 좋아하는 대로. 그걸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 아픔이 느껴지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누군가에게 내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을 가는 길에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4살, 5살, 남자아이가 그렇고 딸애가 7살 뭐 이럴 때였습니다. 교회 차에 뒤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가득 찬 채로 타신 채로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방문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막국수를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찬미를 부르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셨던,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던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저희 아들아이한테 물으셨어요. 야, 수민아,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종종 우리 왜 아이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종종 물으시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긴장이 바짝 됐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에 따라서 제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운전한 상태에서 아이의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커서 아빠처럼 목사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웃으면서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그래 너 아이고 목사님 목회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이거 나는 성공한 목사예요. 근데 여집사님이 집요하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수민아, 목사 되는 거 좋아. 목사 돼서 뭐 할래? 라고 추가 질문을 했어요. 얘는 그 전까지는 대답을 저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가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라? 목사 된다고 대답해라는 얘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부가 안 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분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 여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장난치기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목사 되는 거 좋다,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목사 돼서 뭐 할래라고 물었어요. 저희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 5살짜리 조그만한 애가 목사 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아빠처럼 운전할래요. 제가 그날 하늘 천당 갔다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이 5살짜리 아이가 보는 목사 아빠의 삶의 특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운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다고 나가는데 애가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새벽에 운전 1시간 반 하는, 돌면서 셔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예배 드리다 말고 자니까 아빠가 기도하는 건 잘 안 보이고 아빠 운전하는 거, 교인들 태우고 다니는 거, 방문 갈 때도 항상 아빠는 운전하는 거. 목사가 되면은 운전하는 거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운전하겠다고 대답하는데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될래?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뭐 할래? 애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업이 인생의 목표처럼 알고 사는 이 시대에, 아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본 건 운전밖에 없는 죄인 목사의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직한 답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와서 어떻게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서 30년 동안 장로로 집사로 살았는데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는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안식일 교인인데 내 길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고통스러운 삶의 이유 두 번째는 그 때문에 내가 내 길을 달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라 한 학기에 집을 가면 한 번 내지 두 번을 갔습니다. 외박이라고 하는 걸 가죠. 그러면 외박 가기 전에 누군가 친구가 외박을 가면 그날 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다 우는 밤입니다. 기차 소리만 들려도,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1987년에) 한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 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집입니다. 홀로서기라는 시집이었어요.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한국 이 시문학에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게 굉장히 긴 시입니다. 뭐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 삶을 표현한 거예요.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삶이 투쟁이고 그 투쟁은 너무 고독한 투쟁이고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힐 정도로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없이 살아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홀로 서기를 해내야 된다. 이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인생이 이래. 외롭다. 아내와 남편이 한 침대에 자면서도 한 이부자리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이 죄의 결과였다. 이 흐름, 이 흐름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니 재림 교인으로 사는 나는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흐름이 아니고 오늘날 면밀히 살펴보면 나도 어느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뭘 먹고 안 먹고 신경을 쓰지만 나는 이런 외로움이 없었나.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암만 덜컥 걸려도 어쩔 줄 모르고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신랄하게 겪고 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카굴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던 한쪽 편 회심한 강도. 근데 이 강도라고 하지 말고 제가 헬라어 원어로 카굴고스를 썼던 이유는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강도라고 하면 좀 저한테는 좀 멀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강도는 죽을 만해서 죽는 사람 같고 나는 지금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교회를 와서 앉아있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의 경험은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이 강도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카굴고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도하면 칼로 누굴가 찔러야 강도 같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은 행악자예요. 악을 행한 사람. 저 같은 사람. 그 강도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처절하게 이 외로움 가운데 죄를 경험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연말 기도 주일이 아니라 연말 기도일에 해당하는 그날, 그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주셨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을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아주시는 분.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먼저 첫 번째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처럼 일주일 동안 죄 용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단 하루 대속죄일을 경험하고 있던 그날, 그가 먼저 만난 주님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바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날 그 안식일 교인들의 땅에, 유대인들의 땅에는 용서라는 것이 사라졌었습니다. 다 죽여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 안식일 교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들,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 교수들, 장로님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안식일 교인의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그런데 누구도 용서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던 날이었어요. 다 죽여라는 말만 하는 날이었어요. 목사님도 죽여라, 장로님도 죽여라, 집사님도 저 사람이 죄인이다, 다 이런 말만 하고 있던 시절에, 그날에 하늘을 가르며 한마디가 터져 나왔는데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그 말이 그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옆에 달린 이 사람, 처음에는 강도도 이 행악자도 이 사람을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강도가 이 예수를 욕했더라. 처음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욕하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그가 처음으로 그날 들었던 말,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처음 듣던 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와서 용서를 비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앞에 전문이 빠진 그리스도인,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해야 될 죄는 내가 여기 와서 뭔가를 했다 안 했다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 전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걸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내 입에서 사라진 크리스찬, 누군가가 미운 것이 아주 익숙한 크리스찬, 저 사람이 참 못마땅하고 믿고 보기 싫은 게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 앉은 쪽으로 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아무 부담이 안 되는 크리스찬. 이 행악자는 그날 용서가 없던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 이 매달린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큰아버지,
말 안 듣는 이놈 시키고, 그리고 어떤 집사, 나한테 정말 못되게 한 배신을 한 그 장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고통과 아픔을 용서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 행악자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오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임을 확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는 것을 이 강도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멋진 글로 요약은 못했지만 그가 옆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거 경험 한 번도 못 해보고 평생을 안식일교회에서 사는 저 같은 죄인 목사보다는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40년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다시 경험하는 그런 모세 같은 노익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 기록되기 전에 그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이 죄인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오늘 내 삶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가족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한 변화와 희열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에 오늘 저녁에 은혜로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난 이분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경호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눈에 띄게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러다 물었습니다. 너 모태교인이냐 물었더니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삼육 출신들 모태교인들도 하지 못하는 이 성실한 봉사를 이렇게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언젠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 자기는 집안에서 자기 혼자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다면 그거는 다 그 할머니 때문입니다. 전 그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였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이분을 찍으러 갔습니다. 찍어서 이 학생들 보여주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그 이제 갔는데 저기 지방에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80이 넘으신 할머니셨어요. 근데 제가 간다는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 댁에는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어느 교회,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다는 것만 알고 차로 가서
마을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어느 할머니 계시냐 그랬더니 뭐 그 지역 유지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집이다.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옛날 기와집 방 한 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더니 쪽빛 뒤에 그 비녀를, 우리 젊은 학생 모를 수도 있겠, 어르신 다 아시죠? 비녀하고 쪽빛 이렇게 쪽머리를 하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냐고.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뭐 이따 들어오시라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 집 뭐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방이 옛날 구옥 기억나시죠? 한 2평, 3평 요만한 방 한 칸. 그 옛날 그 방 한 칸 딱 그 방에 뭐 옷까지 한 2-3가지만 걸려 있고, 그리고 방 한 가운데 밥상 조그마한 그 밥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80 넘으신 할머니가 교과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 교과서 글씨 보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돋보기 하고 큰 거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할머니 제가 왜 왔냐면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교과 공부를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한 10분 있다가 할머니 제가 말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자꾸 말을 거냐고. 기다리라고. 제가 거의 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의 매일 일과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밭일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매일 교가를 매일 하셔요. 그 시간에는 목사가 와도 옆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책 딱 덮고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이 범상치 않은 분이셨어요. 할머니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할머니가 이 교회 반주자시라면서요.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교회 현직 반주자셨어요. 할머니 반주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반주자라고. 할머니 제가 지금 대학교에 근무하는데 우리는 360명짜리 교회에 반주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른 데서 빌려온다고. 젊은 애들이 칠 줄 알아도 반주를 안 하려고 그러고 피아노 치는 애들이 별로 없고. 근데 할머니 진짜로 반주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럼 할머니 죄송하지만 교회 가셔가지고 반주하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자고.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기역자 이렇게 굽으셔. 이렇게 서셨는데 앞도 안 보이세요. 이러고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김 목사 빨리 오라고. 저 목사님 왜 걸음이 느리냐고. 아이고 제가 걸음이 느린 게 아니고 카메라로 좀 찍으려고 했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앞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독려해서 교회를 향해 가셨습니다. 오후에 해가 뉘어질 때인데 80이 넘은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할머니가 교회를 향해서 종종걸음으로 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발까지 저희 연수원에는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오히려 기도하러 이렇게 더 많이 와주신 이 새하늘교회 하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할머니도 교회 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딱 들어가시더니 교회 들어가 보니 저는 그 교회 처음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이런 의자가 없고 바닥에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일본 이 조각목 바닥, 옛날 그 학교 초등학교 교실 바닥 같은 그런 바닥 교회에 의자도 없이 그냥 맨 바닥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더니 보니까 피아노가 없고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기억나십니까? 풍금. 발로 밑에 밟아서 바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그 교회는 피아노도 없고 풍금이 이렇게 하나 오래된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풍금 앞에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는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니까 저도 기도해야 되겠죠.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을
제가 기도 끝나고 눈 떴다가 기도 안 끝나 다시 더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눈 떴다가 아직 기도하고 있어 또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이분이 일어나시더니 반주를 하시는데 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가 기역자로 꺾이셔가지고 그 오르간 풍금 앞에 이렇게 앉으니까 이 건반 위에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건반하고 이게 허리가 평행이 돼서. 그런데 찬미가를 치시기 시작하길래 할머니 이거 어떻게 찬미가를 하세요? 그랬더니 찬미가를 다 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주를 다 외우시는 거예요. 팥이 넘으신 할머니가. 이야, 감동이었습니다. 뭐 치매고 뭐 드라마는 다 기억하고 뉴스는 다 기억하는데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런 게 일상적인 우리의 일반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평범해졌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 늙은이가 반주를 하는데 왜 노래를 안 부르냐고. 노래 부르라고. 그 제가 옆에 서가지고 노래 한 10몇 곡 했습니다. 박자 하나도 안 맞는 그 풍금 반주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니 할머니가 반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곡조도 하나도 안 맞고 박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찬미를 부르면서, 이야. 그리고 이분이 반주가 다 끝나고 찬양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무릎 꿇으라고 하시고 저를 이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저와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이 이 젊은 목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들 때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몰라요. 평생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젊은 목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와 함께 있어 달라는 기도보다 그 앞에 평생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반주 언제부터 하셨냐고. 6.25 때부터 하셨대요. 1950년부터 60년 동안 교회 반주인 거예요. 근데 이분의 평생 기도가 뭐냐면, 제발 젊은 사람 하나 들어와서 반주자 좀 이렇게 교체하는 게 이분의 60년 동안 기도였대요. 자기는 이 반주 실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젊은 사람이,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와서 참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 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것들 다 응답받았는데 하나를 응답 못 받았다. 반주자가 안 온다. 제가 올 6월 달에 부산 지역 어디 교회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안식 아침 밥을 먹는데 그 교인이 아닌 장로님, 집사님 4분이 오셨어요. 그 아침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교회에, 전도하고 있는 교회에 아들과 딸이 나오고 있어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 들으러 오셨다고 오셨는데, 그분 2분이 계시는 교회가 제가 갔더니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아침을 먹다가 그 할머니, 김경 할머니 건강하시냐 했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세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피아노 반주하셨대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교회 가서, 그것도 피아노도 아닌 풍금 발로 밟아서 소리 나는 그걸 하면서, 예수님 언제나 돼야 반주자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이분이 죽을 때까지 기도응답을 못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을 교회에서 끝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뭐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뭐 교단이 이렇고 저렇고, 나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교회 와가지고 곡조도 하나도 안 맞고, 94세 된 할머니가 93세 2세 된 할머니가 반주하는 걸 보는 교인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죽했으면 그 젊은이가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안식일을 배운 적이 없지만 정말 좋다. 나도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옷 입고 교인인 척, 뭘 먹고 안 먹는 척 와서 딱 허리가 굽어서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하는 그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십자가는 내 옆에서 돌아가시고 있던 죽어가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상징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때에 상징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굴고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가 뭔지를 고민했다고 하는 얘기는 놀랍게도 성경이나 시대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악한 저 대제사장이 나를 죽이라고 소리지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계속 욕을 해댔을까요? 죽어가면서도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고 예수님은 어머니가 와서 울어라도 좋지 자기는 어머니조차 없었고 그리고 3명 강도 중에 3명 악한 사람 중에 자기보다 훨씬 악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나고 그보다 훨씬 안악한 착한 자기는 죽어야 됐을 때 그 억울한 심정을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고 자기가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만 기억남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용서를 얻었다. 연말 기도주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옆에서 만날 수 있다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두 사람이 자기 길, 내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이 길 노땡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그날 갔어요. 내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갔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하고 같이 의로운 일을 산 사람은 하루도 없었지만 안식일도 제대로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옆에서 자기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어떤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죄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갔던 예수님은 예수와 함께 걷던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소중한 죄인으로서의 마지막 날, 의인으로서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시작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행복한 예수로서 정리해 나가셨는가? 그 답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뭐냐? 고통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가느냐? 그 중간 과정에 예수께서는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악자가 경험한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가굴고스의 삶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아시는 대로 자기 개성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사건을 생략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건이었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책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사건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강도는 놀랍게도 단 하루를 산
아무것도 의로운 일을 행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네 책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어떤 표현이요? 예수와 함께라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날 어느 누구도 예수와 함께 있기를 싫어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이 교회로부터 발을 뺄 때, 교회 거축한다 그러면 교회 옮겨버리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교회 2달, 3달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오늘날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와 함께 산 어떤 죄인을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우리가 혹시 못 볼까 봐 꼬박꼬박 기록을 남기셨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매 달아도 합당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죄인이 볼 때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 예언의 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언의 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술 더 떠서 그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그 뒤에 아예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앞에는 예수와 함께 심판받고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대소망에는 아예 이 강도를 예수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했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인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는 남들이 볼 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화이트는 썼지만 사실은 이걸 표현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나를 보내고 계셨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내가 전 인류를 구원하니까 너네 피라미드로 좀 빠져, 걸리적거리지 말고 좀 비켜라,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알파로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루를 보내고 계셨지만 오메가로서 전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이 가장 없었던 그 사람, 그 행악자를 그날 챙겨주셨어요. 같이 계셔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폭이 이렇게 넓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강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자기 인생길 앞에 예수님께서 나처럼 그렇게 걸어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도가 고마웠을까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 겨울 저녁에 그 아버지의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주차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두 분이 차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밑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셨는데 이분들이 그러고 나면 이 계단 올라오면 제 눈에서는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뒷길로 차가 올라오는,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그 길로 두 분이 걸어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순간적으로는 저 두 분이 교회 오시면서도 운동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생각, 이 몇 개 안 되는 계단 올라오는 것보단 그게 힘에 붙이면 빙 돌아서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올라오시면서 중간에 한번 서셨다가 올라온 모습을 제가 저 중간 교회 창문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두워서 누구신지 몰라요.
계단을 올라올 힘이 없고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돌아서 올라오지만 오다가 중간에 또 한번 쉬어야 될 만큼 몸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 저녁에 주의 성전을 찾아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에서 꼭 만나셔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저녁 이 성전을 찾으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죄인이 경험한 그 대속죄일, 연말 기도 주간이 아닌 주일, 그날 그가 봤던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걸으셨던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녁 여러 가지 약속, 유혹, 혹은 몸이 불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성전을 올라오신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신 분을 어떤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그분은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거나 십자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가 아니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이 행악자도 그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병을 아십니까? 닥터들이 계시니까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아이의 이 사진입니다. 이건 피부가 없는 병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두세 명밖에 없고, 이거는 이 치사율이 높아서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걸리면 죽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애가 한 10몇 명밖에 안 되는 희귀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교회에 연말기도주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새벽 기도를 같이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저녁 이렇게 집회 이렇게 2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데, 이제 제가 숙소가 교회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제 자고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새벽에 잠이 잠깐 깼습니다. 2시인가 3시가 잠이 깨서,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12월 초였습니다. 눈이 많이 와 있는데 잠이 잠깐 깨서 밖을 잠깐 내다봤는데 뭐가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교회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새벽 3시같이 안 됐는데, 뭐 5시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벌써 불이 켜졌네 하고, 그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불이 3시도 되기 전에 켜졌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부담될까 봐, 담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담될까 봐 말을 안 했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새벽 기도에 5시 하면 제가 이제 뭐 찬미 부르고 이제 말씀 전하고 나면 마치는 기도를 개인 기도를 하지 않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는 기도도 없이 우르르 집에 다 가시는 거예요. 그 첫날은 제가 당황을 했어요. 새벽 기도인데 기도도 안 하고 집에 다 가시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침에 다들 바쁘시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 후에는 개인 기도가 없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말씀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누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저녁에는 뭐 200명 모이고 아침에 300명이 넘게 모이는데, 새벽 기도에 100명이 모이는데 새벽 3시에 가니까 20명이 앉아 있어요. 감동이었지만 저한테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강사가 새벽 3시에 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분 다 기도하시는데 새벽 3시부터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5시 될 때까지 앉아서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잠도 잘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3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4시 45분에 되면 15분 전이 되면 이제 경배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 특창을 하시고 경배 찬양을 해주신 우리 멋진 우리 주의 종처럼 한 남자분이 새벽 4시 45분에 경배 찬양을 이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실내악도 있고 이제 남녀 혼성으로 이렇게 보컬이 나와서 여러 명이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경배 찬양을 하는데 새벽에는 뭐 그게 안 되니까 남자분 혼자 이제 경배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앞줄에 이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당연하죠. 새벽에 이렇게 노래가 목이 잠기니까 노래도 잘 안 되죠. 사람 숫자도 적죠. 게다가 저녁에 비교해서 너무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 남자 혼자서 이렇게 그렇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성악가처럼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마추어 같은 그런 분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안 부르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이틀쯤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봤는데 그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명이 경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도 듣기 전에 경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가. 경배 찬양이 나죠. 저 남자분은 객관적으로 봐서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남자 혼자에 실내악도 없고 새벽 시간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저렇게 감동을 주는 찬미를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이제 갑자기 저한테는 이제 궁금한 숙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못 부를 만큼 눈물을 흘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2주 전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저병에 걸린 거예요. 태어났는데 피부가 없는 거예요, 애가. 이게 무슨 병이냐면 피부의 겉피부, 우리 이 사람의 겉의 피부와 안에 조그마한 또 피부 안에 또 몇 겹이 있습니다. 그게 벌어져 가지고 그 안에 감염이 되면 이제 이렇게 수포가 생기고 터지면 감염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심할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 자체가 겉 피부가 없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이 분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인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 양쪽 그리고 무릎부터 발끝 양쪽 발이 피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지를 못해요. 젖을 물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배고파 우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24시간을 우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러고 태어난 거예요. 젖도 못 주지. 애는 계속 울지. 만지기만 하면 자지러지지. 근데 2주 후에 연말기도질이 진행이 되니까 이 남자분이 연말기도질 새벽 찬양 인도가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저 형제가 저 상황에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경배 찬양을 인도할 것인가가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그 형제가 나오더니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애들 지금 병원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젊은 인생경 이제 아이 낳은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죽을 것 같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들어와서는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걸 교인들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와서 찬미를 부르면 교인들이 찬미를 따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찬미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찬미가 하나하나를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한지. 교인들이 그거를 다 아니까 저는 설교도 하기 전에 교인들 은혜 다 받고 다 기도하고. 우리 새하늘 교회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외롭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가지고 밖에 있는 게 더 편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신 어떤 한 분이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단 한마디의 기도, 이 행악자는 단 한마디의 이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말보다 더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나와 함께, 너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와 함께.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그날 제자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안식일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평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의 기쁨, 이 완전한 평화의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